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매일성경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로 16절 말씀이며 구약성경 95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 전도서 4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본문 말씀의 요약입니다. 4장 말씀은 전도자의 개인적인 체험의 현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찰에서 나온 자세한 이야기이며 삶의 다양한 모습을 잘 관찰하여 그 속에서 엿볼 수 있는 인생살이의 허물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 삶의 구심점인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도 한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닐 때 얼마나 허망한 결과가 도래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에서는 인간의 이기적인 수고의 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각자 도생하는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홀로 수고하며 부를 쌓아도 만족이 없고 또 함께 즐거움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9절로 12절에서는 외로운 자의 허무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난하더라도 함께할 사람이 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으며 경쟁하며 홀로 애쓰는 것보다 서로 협력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회는 누가 넘어지면 기뻐할 사람들만 있지만 협력사회는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곁에서 일으켜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힘을 합하고 또 세 명이 연합하면 어떤 혹독한 시련 앞에서도 맞설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6절에서는 세상 인기의 덧없음을 말씀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전도자는 왕의 통치가 헛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내면에 즐거움보다 근심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왕이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으면 가난한 젊은이가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젊은 왕도 물러날 때가 있고 누구도 그의 업적을 기억해 주지 않으니 왕의 권력도
헛되다는 것으로 4절 말씀이 종료됩니다. 전도서 말씀 묵상에 도움말 몇 가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1장, 2장, 3장 말씀에서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전제가 모두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 즉 올람과 인간의 본질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존재, 즉 헤벨이 극명하게 나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였으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존재, 즉 헤벨인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 즉 올람의 규범, 즉 패턴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과, 세 번째로는 규범적 지혜의 선악 개념의 근간인 인과응보의 원리는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어느 한순간을 확장해 보면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전도자는 옳고 그름을 이유로 들어 밝혀왔습니다. 주일인 어제 시작된 전도서 4장 말씀부터는 규범적 지혜를 뛰어넘는 대안적인 선악 개념을 제시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 즉 규범을 잘 알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잠언의 규범적 지혜라면, 전도서는 패턴, 즉 규범을 모르는 것을 전제로 무엇이 선이고 지혜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죄악과 무지의 결과이므로 의인과 지혜자는 패하지 않지만, 전도서 4장의 반성적 지혜는 불행과 실패가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장 7절로 16절 말씀은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가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헤벨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간 존재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영원, 올람의 규범을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인가를 본문 9절로 12절 말씀을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9절로 12절 말씀의 소제목은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와 두 사람의 유익입니다.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넘어질 때와 또 추울 때, 또 패할 때와 끊어질 때를 대비해서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이 함께 있으며 서로 돕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또 추울 때가 있으며 또 패하거나 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는 것은 편하기는 하지만 함께해서 좋은 것이 더 많습니다. 경쟁보다 협력이 좋으며 함께하면 수고를 덜 수 있고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부부의 연합은 모포처럼 따뜻하고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이기고 나만, 또 내 부서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잘 되어야 한다고 부추기는
악한 문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성자와 패자를 만드는 문화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내가 사니 너를 위해 내가 죽겠다. 그것이 나와 내가 모두 사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모두가 다 같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로 8절 말씀 또 읽고 나누게 보겠습니다. 소제목은 홀로 된 자의 만족할 줄 모르는 수고와 안타까움입니다. 7절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분행한 노고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는 유일한 낙이라고는 재산 모으는 것밖에 없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또 모으기만 하다가 내가 누구를 위해 고생하고 누구를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아끼며 살아왔는가 하며 탄식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경 쓸 관계가 없어서 혼자가 좋았을지 모르지만 가진 것을 독차지할 뿐 그 즐거움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불행 중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함께할 사연이 많은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아프지 않을 만큼만 사랑한 사람은 아무에게서도 내 아픔을 치유해 줄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본문 13절로 16절 말씀을 또 읽고 나누겠습니다. 소제목은 규범이 적용되지 않은 극단적인 용례와 권력의 무상함입니다.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15절 내가 본적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왕의 지혜와 또 명성과 그 영광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합니다. 충고를 싫어하는 늙은 왕도 그 대중의 인기를 얻은 지혜로운 왕도 결국 마지막 운명은 동일하며 아무리 탁월하고 경륜 있는 왕도 대신 일어난 젊은 왕에 의해 잊혀지고 또 온갖 인기를 독차지한 젊은 왕도 후대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기대와 실망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만은 변치 않는 그 지혜와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군중 속에서 느끼는 고독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 연대의 기쁨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의 즐거움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이란 공동체적 존재로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행복은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때 타인으로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체 속 지체는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젊다는 것은 새로움이나 외부 세계에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데 배움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을
경청의 유익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든지 고수하려고 하고 또 타인의 충고와 훈계를 거부함으로 다친 존재가 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 경청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바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끝맺음입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 살고 있지만 서로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군중은 있으나 공동체는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고 불행한 노고, 즉 힘들여 수고하고 애씀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각자 개인의 얼굴과 또 이름이 회복되어 타인을 반갑게 맞아 정성껏 또 후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마음에 담을 말씀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때를 정할 권한이 있고 인간은 그 때를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무지는 우리를 무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으로 더 큰 자유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